3월 4일 민수기 2장 1절에서 3장 51절. 2장 부대 편성 및 행군 순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6,500명이다. 르우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9,300명이다. 르우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5,650명이다. 르우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르우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5,0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8,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2,700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1,500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7,6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두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5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3장 아론의 아들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레위 사람 인구조사.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기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핫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홀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맏아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맏아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라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7절. 예수의 권한을 두고 논란하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시편 30편 1절에서 6절 30편 감사의 기도 성전 봉헌가 다윗의 시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잠언 10장 24절 25절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